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년의 가장 큰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풍파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은 하나님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가인과 아벨의 본문을 잡았어요. 뭐 좀 씁쓸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잡은 내용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인류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첫 제사,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첫 제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또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참 아쉽죠. 오늘 내용 잠시 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범죄를 하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아이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이 둘은 어느 정도 잘 자랐어요. 자라고 나서 가인은 곡식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각자가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우리의 말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거둬들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벨은 자기가 가진 양 중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그때부터 바로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 건 받지 않으셨지? 어쩌면 질투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 질투 때문인지 바로 아벨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참 씁쓸한 내용이죠. 성경에 있어서는 첫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았을 때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가인은 또 변명을 일관하게 됩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정성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준비했던 귀한 1년의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오늘의 이야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각 준비해온 귀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5절 상반절까지만 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 이 두 가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 두 가지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성경의 오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좋아하시나 보다, 곡식은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석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죠. 하지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드리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교회에 다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교회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이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유난히 기억이 나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저희 구역이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늘 때가 되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헌금을 하기에 열심히 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중고등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직분을 위해서 권사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분도 후보에 올라왔어요. 후보에 올라왔는데 저는 이분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역대로 권사 후보 중에서 표를 제일 조금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분 정도의 교회 열심이라면은 좀 그래도 최고로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역대로 기존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역대로 권사 후보 중에서 표를 제일 조금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좀 나쁜 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쁜 일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자기 죄책감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자기가 저지른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늘 헌금으로 이런 물질로 늘 그렇게 교회를 도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었으니 당연히 후보는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제 교인 모두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으로부터 상처를 모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표가 적게 나오신 분은 역대로 최고였다는 겁니다.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표를 조금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분의 헌금을 기뻐 받으셨을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의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을 키우기 힘들듯이 좋은 곡식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힘이 들어가고 어찌 보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곡식의 중요성보다도 가인 자체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제사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때마다 추수감사주일이며 1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내용의 예배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지난 1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아팠던 것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지난 1년간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지난 1년간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당한 피해와 손해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시진 않으셨나요? 그게 어쩌면 바로 가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직한 예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1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진심 어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우선시한다는 것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인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정말 짧게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다른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장에서 나온 얘기죠. 결국은 또 믿음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벨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고 믿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인의 행동입니다. 가인의 행동으로 봐서 그는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먼저 오늘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을 보고 5절의 말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안색까지 싹 변했습니다. 야, 가인의 분냄은 정말 위아래가 없었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성격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겠다. 이런 성격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20년에 어느 한 분이 석방이 됐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억울하게 16년간을 감옥에 살다가 결국은 밝혀져서 16년 만에 석방을 하게 돼요. 그게 2022년입니다. 정부로부터 꽤 큰 돈도 받았죠. 억울하게 무장 강도로 몰려서 감옥에 16년 동안 있었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참 억울했겠다. 16년이나 감옥에 있었으면 참 억울했겠다. 정부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한 기사가 또 하나 났어요. 2023년에 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답니다. 한 120km로 가야 되는데 한 150km 정도 가다가 결국은 경찰한테 잡혔던 모양이에요. 미국 경찰한테. 우리가 영화에서 봐서 알지만 미국 경찰한테 잡히면은 좀 차 안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좀 순순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면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경찰한테 대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테이저건 전기총을 쏘고 방어를 했지만 결국은 이분이 너무 거칠게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만 권총을 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벗은 지 3년 만에 교통경찰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이 억울하게 살아서 나왔다는 건 축하드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의 행동, 정말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아 놓고 그리고 정말로 가만히 있어야 될 게 해서 자기가 막 성질을 내면서 분내함으로 있다가 결국 총 맞아 죽었고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과연 16년간 있었던 옥살이가
정말 억울하게 있었던 걸까? 아니면 법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일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은 억울하게 살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한 행동을 보면은 과연 정말로 억울한 게 맞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바로 행동 때문이었죠. 가인의 행동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내고 분내고 하나님께 거의 대들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거 안 받으실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하나도 억울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하셨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참 잘 믿어요. 교회 생활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명령 다 따르고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한테 형통함을 안 주시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분내고 살고 계시진 않는가요?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바로 성질부터 내고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라는 이렇게 분냄 이런 감정의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들어선 안 되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네? 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저 이만큼 벌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1년을 지나, 아니 우리 평생 생활, 신앙생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1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평생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혹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나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들, 혹은 더 나쁜 것들,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혹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지 않나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무수히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과 같은 마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